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각성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죄의 각성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비록 제한적인 모니터와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경험케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죄를 각성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년 12월 드디어 3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3년 여러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피드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끌어가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이 기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볼 때 이 한 주간, 이 한 해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서머리를 해본다면 아쉽게도 불안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불안이 가장 크고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면 저는 이 불안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내년은 어떤 희망과 또 어떤 경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김난도 교수님께서 코리아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즐겨 읽는 책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년에 사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커럼 박사팀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약 4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남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적 완벽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완벽주의.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믿을 게 없다라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지 그게 진짜 진리이고 참 아닌가, 이런 관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뜬대요. 육각형 인간. 그게 보면 육각형이 외모, 그리고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대략 이런 6가지가 이제 뭐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되고 저기는 얼마나 돼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냐. 그래서 이게 육각형 모양이 되면 이 사람은 장래가 있는 사람이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면 장래의 불안한 모든 부분에서 아마 뛰어넘을 거다. 불안해하지 않을 거다. 행복할 거다. 이런 이상적인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남들하고 내가 타인들과 막 경쟁해서 이겨서 어느 높은 위치에 선점하려면 이 정도의 완벽성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의 트렌드가 육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트렌드에 집중할 거다. 외모에 집중하고 자산에 집중하고 학력에,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또 뭐 성격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육각형이 되도록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복음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진리와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리고 힘도 세고 돈도 있고 그래서 용돈도 많아서 친구들한테 과자도 마음껏 사주면서 장난감 막 사주면서 친구들한테 의시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좋아요. 행복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중학생도 외모 키가 1m 80 정도 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성격도 좋아서 아주 멋있는 친구로 인정받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딱 자산이 뭐 연봉 한 6, 7천 이렇게 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또 되게 쿨하고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 되어야 내년에도 나는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가져온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고 가져온 것을 딱 보니까 육각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왕이 과연 될까요?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외모, 자산, 학력, 성격, 그리고 직업, 집안.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없어도 물론 이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이게 왕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야?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왕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떡과 유흥을 제공해 주는 게 왕이다. 그러니까 삼시세끼 배불리 먹여주고 또 로마 시대 황제들은 어때? 유흥을 베풀어줘요. 어떤 축일,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어줘서 사람들에게 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도 막 열어주고 그리고 마차 경기도 열어주고 떡도 나눠주고 하면서 자 봐라 이 로마의 이 황제 힘과 권력과 그리고 자산과 그리고 멋진 외모와 그리고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내가 이 왕이 너희들에게 이 떡과 유흥을 주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떡과 유흥을 주는 왕.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비단 로마뿐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왕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이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엇을 표방합니까? 팍스 로마나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 로마의 재력 안에, 로마의 군사력 안에, 로마의 정치력과 철학 안에 평화, 팍스
로마는. 그걸 줄 수 있는 건 황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황제를 왕으로 섬겨라. 너희들을 진정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평안하게 해줄 분은 바로 로마 카이사르 황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 보기에 빵과 유흥, 빵과 오락거리를 주기는커녕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왕이라고 보내주셨다는데 시골 출신에 재산도 없고 정치력인 세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모양도 없다. 이사야 선지자 외모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외모를 그때 볼 때인데 흠모할 모양도 없다. 마른 땅에서 연약하게 겨우 자라난 연한 순과 같다. 외모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왕이다 하니까 유대인이 분노했어요. 네가 왕이야? 네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줘? 너 같은 힘과 너 같은 가문의 배경과 정치력과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는 네가 우리를 구원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 너처럼 되란 말이야? 아주 분노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협잡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목을 뭘로 씌웠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칭 왕이라고 하고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왕 필요 없습니다. 딱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나 초라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낮은 데 계세요. 종으로 섬겨요. 우리에게는 분노가 치밀어질 수 있죠.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행복한 인생이야? 천만에. 난 이런 예수님 아니라고 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이 아니야. 우린 분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 섞인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지금 헤롯이 분명 분봉왕으로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조롱 섞인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닌 자야? 아니,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너네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너네 백성들 아니야?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속들 다 너희 백성들인데 너를 그렇게 넘겼단 말이야? 이 꼴 좋다. 왕이 뭐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천만에. 난 이런 왕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런 왕 보낼 리가 없어. 육각형의 인간, 재력, 정치력, 부, 명성 이런 것들을 주는 왕이 진짜 왕이지.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보잘것없는 왕이 왕이라고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너희들의 왕들처럼 백성들에게 유흥을 제공해주고 떡을 베풀면서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걸 제공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할 힘, 그리고 권력, 재력, 정치력 이런 것들로 통일해 가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구원을 베풀, 진정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드러내서 거기에 구원을 진짜 줄 왕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다. 에고 에이미. 에이미 에고. 내가 왕이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인 왕이다 라는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죠. 내가 왕이다. 네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네가 보기에는 내가 로마가 원하는 그 놀라운 부와 권력과 그리고 성공을 통하여 주는 그런 안정을 주지 않을 것 같아도 나는 진리를 증언하노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땅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비웃었겠죠. 피식 웃었겠죠. 참나, 네가 왕이라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빌라도도 다 역사 속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슬픔이 있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인류가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서로 죽이면서 서로 있는 걸 빼앗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조금 남은 평안이라도 얻을 것 같으니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세상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나라의 방식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외모가 뛰어나도,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가정이 뛰어나도, 직장이 좋아도, 나이스한 인격이 있어도, 탁월한 자연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진리가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심각한 이 죄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면서 한 발짝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도 알았고 제사의 문화에서 자기는 자랐고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저런 예수가 빵과 유흥과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그것들을 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이라고 왔다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죄인들은 눈어두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에서 떠나가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왔을 때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진노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영원히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이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죄 때문에 평안이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악이 다툼하며 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바로 유흥과 빵입니다. 이거 안 주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빵을 주러 온다고 해줘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내 대신 오시는 그런 양으로 보내실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 감정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적 무력감 같은 것들이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이 진리를 증언하시러, 이 증언하다는 말은 직접 체험하고 보고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죄인을 향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시고 오늘 그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육각형의 복음만을 원하는 거예요. 육각형의 복음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꽃길을 뿌려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화이팅!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져 붙는 걸 보고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저주 내가 받을 저주인지라는 깊은 자각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내가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고 우리는 육각형 복음만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자각이 없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그 분명한 자각을,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좌절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십자가의 진노와 같은 이 진노가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죄에 대한 위급함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이런 건 단지 겁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빵과 유흥을 전해주는 왕을 원했어요. 왕은 그런 왕이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도 받으시고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마다 내 대신 그 진노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실 때 평안이 오는, 샬롬의 평안이 온다는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기초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육각형 복음도 거짓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모든 가정했던 사실들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지원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걸 먼저 가면은 죄에 대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유흥과 빵과 포도주를 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좋은 걸 막 주는 육각형의 그런 관점을 주시는 그 왕부터 오면은 지금 오늘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불편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 전도의 10가지 오해라는 라이던 덴턴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현대 교회의 복음 제시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다. 오늘날 전형적인 복음 제시는 바울의 시작점과는 정반대에서 시작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썼다. 하지만 요즘 전도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서 시작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제부터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부터 시작해요. 우리에게 복음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영화로운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증언한다. 너희들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오지 않아. 구원이 오지 않아. 진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 진노를 대신 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는 나를 의지하면서 그 진리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진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한다면, 죄를 꺼낸다면 성장하는데 너무나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전도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가 타락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걸 자각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영혼의 각성으로 진실로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개척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편한 내용을 굳이 성도도 거의 없는데 이 내용을 얘기할까요?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육각한 인간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한 거짓 복음에 환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바로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6개월 동안 등록한 다음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무슨 배짱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건물도 없는 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상가 건물로 가고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멋지게 지어서 조명과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쏘면서 멋진 찬양팀을 이뤄서 이게 목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나의 생명을 줄 만큼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고
이 지긋지긋하고 이 몸서리 쳐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 땅에서 빵과 유흥을 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면은 바로 성도님, 오면 바로 집사님,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청교도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결국 사탄의 종으로 이용당한 것이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남들이 보면 저는 개척했는데 없던 분은 개척하라고 그래요. 그게 개척이냐고. 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척,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계속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 없어요. 동경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감격이 없는 분하고 계속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서 1000명을 이룬들 그 예배가 예배의 감격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퍼포먼스 위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시설과 음향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행사, 퍼포먼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왕이라 할 때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여,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당신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인 예배가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근데 오자마자 성도고 집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진리를,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이 음성을 마음속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야. 십자가를 지는 너의 저주를 지고 네가 받아야 할 진노를 지는 내가 진정 너에게 구원을 줄 내가 왕이다. 세상의 거짓 왕들은 빵과 유흥을 주고 육각형 인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 복음을 오지만 내가 왕이야 라고 할 때 그 음성, 폰에,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폰에 그 음성을 들을 거야. 각성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서 죄를 각성하고 거듭난 사람, 내가 왕이다, 이 음성을 아멘 하고 죄를 각성하고 진심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선포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우리 교인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아낸 왕이다, 너희 진노를 받아야 될
너희를 대신해서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각성하고 죄의 진노를 보고 죄의 그 극악함과 무도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은혜가,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비록 작은 화면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각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무나 죄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죄의 각성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언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기쁩니까? 바로 우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어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의 각성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 음성을 우리 들으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를 각성한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심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에게 육각형과 같은 그런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각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각성하여서 죄의 두려움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